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행동,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두 가지 하라고 하신 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갈 때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초막절에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번제, 소제, 희생의 전제 드리라는 거죠.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매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에 드리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들고 올라오라, 드리라 말씀하셨고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참고하면서, 사실은 이건 초막절, 77절,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절기 때 드리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 삶, 일상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 즐거움 우리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드리라고 하셨는데 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다 내 거다. 심지어 너까지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너희에게 뭘 달라 소리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전부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깨닫고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이건 이제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족하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충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드리라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할 때 제물을 잡아서 드리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라 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피 마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드시려고 제사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물도 드리라 하시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감사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뭐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뭐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원하시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셔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지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서 올라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능력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능력대로. 그 능력대로라는 뜻이 뭐냐면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주신 내 축복에 따라서 힘대로 내 능력대로 드리라고 하시는 목적은 자원하는 예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원.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내 힘대로 편안하게 즐겁게 그걸 원하신다. 내 마음을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 주신 대로 그냥 복 주신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훈련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기 전에 내가 올해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내가 올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돌이켜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요건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재산을 모았고 요건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을 모았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은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경영을 잘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확인을 하다가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엎드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내가 인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가 점점 하나님과 더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인을 해가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마음속에 나는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매어 달리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좋은 생각했다. 축복해 주마. 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고 너로 축복해 주시게 약속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가 하는 그 소원을 네 아들이 이어서 완공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끝났을 겁니다. 내 아들이 할 거니까.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자. 그래서 자신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를 드립니까?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는 돌아보니까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드린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왜 그렇게 감사가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믿음의 힘이 되는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을 돌아보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큰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는 어떻고 정의는 어떻고 우리 옆집에는 어떻고 앞집에는 어떻고 뒷집에는 어떻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욕심도 생기고 낙심도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나만 보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진심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생기거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왜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믿음이 자꾸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계받는 경우까지도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래서 복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힘대로. 힘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도 능력대로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그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힘대로 즐거움으로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대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신명기 16장 16절 좀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 자원이 뭡니까? 기쁨으로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지만 안 드리면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기준이 뭡니까? 능력대로 하라는 겁니다. 능력대로. 그 말은 전부 다 드려라. 전부 다 드려라. 아니면 뭐 너 부족하지만 그거라도 드려라. 안 드리면 벌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려라. 그렇지만 원하는 것만 드려라. 원하는 대로만 드려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모임이 되었을 때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돕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다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는데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땅이 내한테 있을 때 네 땅, 내 땅이.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졌을 때 그 돈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나한테 맡겨두신 겁니다. 관리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팔기도 마음대로 하고 사용하기도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걸 사용을 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땅이며 네 의미로 할 수 없었더냐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소유가 그 땅이 나한테 있을 때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좀 힘들면 3분의 1만 드려도 돼. 다른 사람 전부 다 드렸지만 내가 힘들면 3분의 1만 드려도 돼. 조금만 드려도 돼요. 3분의 1을 드려도 돼요. 결정을 하나님 나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나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원하라는 겁니다. 자원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맡겨두셨고 내가 전부 드리고 싶으면 전부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또 드리기 힘들면 안 드려도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라는 겁니다. 자원하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팔아서 다 드렸는데 자기들만 반만 드린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속인 거죠. 자기를 돌아요. 자기만. 다른 사람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팔아서 내라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그걸 전부를 팔아서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원해서 드리지 않으면 드리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벌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기준은 즐거운 마음. 이 즐거운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자원한다 하는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원하는 것이 곧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곧 기쁨이 되고 기쁨이 곧 자원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적게 드려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많이 드려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힘대로 드리라고 하시는 결정적인 자원하는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의식한다든지 내 능력 밖의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건 뭐가 됩니까? 짐이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괴로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무거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전도해보면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가면 또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더 심하지만 나 술도 먹고 담배 피우는데 나 그거 끊고 가겠다고. 술, 담배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거 끊고 교회 못 나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짐이에요. 그거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술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담배도 끊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 들고 올라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올라오기 전에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 있느냐,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그거 돌아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올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아보고 힘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크게 나누면 화제가 됩니다. 화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서 전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전부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고 합니다. 그 화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불로 태워 드리는 제물처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번제 소제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전부 내가 제물 드리는 것처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7절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무교절, 유교절 마찬가지지만 이 절기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거 약속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그 순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를 하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를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태워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축복들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에 화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나님 앞에 밝히고 그 각오를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신 그 말씀하고 화제를 드리라 하신 말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제사는 내 자신이 제물이고 살아있는 내가 제물이고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이 곧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모여서 지금 이 시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것도 예배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다지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한 시간이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고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절기 지킴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삶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의 근본은 믿음의 체험입니다. 믿음의 체험. 말씀 첫날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여서 잔치를 하고 즐기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먹어야 기쁘지 않습니까? 먹어야 기쁩니다. 입어야 기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그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아, 이 옷이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깨달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아, 내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시니까 이렇게 시원하구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주신 거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체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꼭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제물임을 말씀하시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